새 날을 주시는 하나님, 11월의 첫째 날을 받아들고 제일 먼저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넘겨받은 11월 달력 속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기도로 첫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도 없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어려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지, 힘든 일을 겪게 되는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로 시작하기에,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 의지하며 살기를 결단하기에 평안 누리기로 작정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모든 과제를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선한 결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보고 만나는 사이지만 때로 서먹할 때가 있고 혹은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원수같이 느껴져서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며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이 먼저 그 명령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큰 기대를 하다가 도리어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예의를 갖추고 늘 소중히 대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함으로 따뜻한 가정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가득하고 격려와 칭찬과 감사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나그네와 과부와 과부를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소외된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 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는 이기심과 편견, 세상의 가치관과 무심함, 교만이 가득합니다. 이 같은 마음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먼저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마음 열고 귀를 열고 입을 열고 손을 뻗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향을 뒤로하고 이 땅에 터를 잡은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 어머니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루시 보아스를 만나 복된 가정을 이루었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에 온 그들이 사랑이 가득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곳에서 그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연약한 점을 이용해 나쁜 짓을 꾸미는 악한 자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돕는 손길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셔서 이곳에서의 삶이 외롭지 않게 하시며 자녀들에게도 사랑과 존경받는 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남편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이 땅에서 넉넉히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으로 비탄에 빠져있는 나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문명의 세기에 야만적인 전쟁과 살인, 폭력이 자행되는 현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인간의 악함을 꾸짖어 주시고 분노와 살이와 무자비함을 내쫓아 주시옵소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1만 명이 넘어설 것이라는 보도를 접하며 더욱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애꿎은 북한의 동포들이 이유도 모르는 곳에서 죽어나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독재의 그늘에서 백성의 목숨까지도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북한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북한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이에 따라 전 세계가 전쟁의 상황으로 번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이 든든하게 하시고 나라가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일생일벗을 위해 기도하고 힘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회의 새 가족들을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등록하고 신앙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새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과 찬양, 기도를 통해 지치지 않고 지치고 힘든 마음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을 섬기는 소망교회 새 가족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들의 여러 필요를 채우며 이들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아주시고 하늘의 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돌봄과 섬김으로 돌아오는 더 큰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며 즐겁게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용기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오직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를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후에라는 그런 말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라는 말씀이죠.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밝히 드러내신 후에라는 말로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더 이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요 구주이시고 주이시며 또 병든 자들을 병으로부터 그 병들을 내어 쫓으시는 분이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분이시고 이제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고, 자,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읽어가면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또 이미 앞서서 1장과 2장 흐름 속에서 예수님은 이 구약에서 이미 약속하신 분이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성령에 의하여 예언받고 또 성령을 통하여 잉태되었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이제 오늘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새로운 일이 국면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 후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뭐 당연한 그저 하나의 흐름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 또 예수님께서 나가셨다, 또 들어가셨다,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어떤 하나의 그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변화된 어떤 그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가셨습니다. 여기서 그냥 나가셨다는 말은 그냥 뭐 소일거리로 나가셨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이해하면 더 읽어 나가는데 더 의미가 더 살아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일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일을 보고 있는 모습으로도 표현이 되지만,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 나가셨다라는 것이 어떤 결의, 어떤 새로운 일, 어떤 결단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 앉아 있다라는 말은 그저 그 안에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은, 그냥 일상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세관에서 자기 일을 보고 있었겠죠. 그 이름은 레위입니다. 그는 세리입니다.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뭐 이미 우리가 세리장 삭개오를 통해서 항상 들어봤습니다만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돈은 벌고 있지만 또 돈을 또 착취하는 그런 직종에 있었지만,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니까 당연히 결핍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외로운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앞서 나왔던 이야기들의 흐름을 보면 나병 환자 역시 외롭게 살았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죠. 예수님께서 외롭게 홀로 그 병을 짊어지고 살았던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를 고쳐주셨던 것, 이것은 그의 병도 고쳐주셨지만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외로움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었고, 그를 다시 새로운 그 어떤 공동체의 친교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역시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죠.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그래도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또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심으로 병이 낫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세리는 외로운 듯 보이지 않았겠죠. 사람들에게 늘 둘러싸여 있었고 가까이서 있었지만, 또 직무상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일을 했지만,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외롭지 않은 사람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과 항상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세관에 앉아 있으면서 돈을 거두는 사람이었겠지만, 실은 그는 외로운 사람이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의 이름이 레위라고 되어 있는데, 후에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따른 제자로 보여지기 때문에 12제자에 속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그 10장을 보면 이제 12제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 레위라는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리 마태라는 이름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레위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뭐 약간의 그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맥락, 흐름, 이 모든 것을 보았을 때 거의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니까, 다만 이름이 마태로 나오고 여기는 레위로 나와서
종종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여러 다른 이름들을 적어도 2개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니까 같은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면 12제자의 이름에 들지 않은 또 다른 어떤 제자 그룹 중에 레위라는 사람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 일반적으로는 마태의 또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를 부르시는 것과 지금 레위를 부르시는 것이 거의 같은 내용의 맥락 안에 있습니다. 자,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지금 그는 지금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세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셨다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신다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지나가다가 눈에 들어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그를 찾아가셔서 보시는, 자세히 보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연히 보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를 주시하고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찍으신 것이다. 찍었다라는 표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찍었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종종 좀 하는데,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다, 그를 마음에 두셨다라는 의미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찾으시러 나가시는데, 이미 앞서 이 누가복음 앞부분에서 시몬을 이제 부르실 때, 또 그 함께하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 의도를 가지고 나가셨어요. 나가셔서 물가에 가셔서 배를 띄우라고 하시고 시몬의 배 위에 올라가시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시몬과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나가셨던 건데,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는 또 그 배를 빌리셔서 그 위에 서 계셨다가, 그리고 깊은 데로 가자고 하셨다가, 그리고 고기를 낚게 하시고 돌아오면서 그들을 부르셨거든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 레위를 부르실 때도 예수님께서 지금 의도를 가지시고 그에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앉아있는 레위. 이 레위가 어떤 지금 상태일까를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그리고 뭔가 이렇게 욕심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 착취하고 있는 아주 못된 나쁜 레위였을까? 아니면 세리였으면서도 그래도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레위였을까? 물론 뭐 상상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앞서 나온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 속에서 세례 요한이 세리가 찾아왔을 때 너희가 받을 것 외에 더 이상 받지 말라, 착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던 레위의 모습이,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야기의 흐름을 본다면 앞서 나온 세리는 거기에 한번 나오고 여기 나오니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 레위는 요단 강가에 가서 세례받은 레위가 아니었을까, 세례 요한에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는 어떤 그 이야기를 세례 요한에게 듣고 왔을까요? 그래,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서 그리고 착취하지 말고 받아야 될 것 외에 더 이상 받지 말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레위가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 레위 세리였다면, 아마도 이 세리는 그 자리에서 지금 나름 세리 역할을 감당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더 이상 착취하지 않고 그리고 또 뭔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을 그런 레위 세리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그 삶의 현장에서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다라는 표현이 상당한 어떤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28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8절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 보면 일어나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앉아 있다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의 어떤 행동의 어떤 방향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저 외로움에 앉아 있었던,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그의 모습, 그리고 그가 이제 벌떡 일어나서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고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께서도 아주 단호하게 짧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레위는 순간적으로 아주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세리는 더 받아야 될 것 이외에 더 받지 말고 그 자리에서 정의를 이루면서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냈을 때, 그것이 보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한 이 내용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에 레위는 한 번 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만난 후에 한 번 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또 다른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그는 이제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제자로 이제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29절부터는 이제 레위와 관련되어 있는 한 가지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이 앞서 있었는지 뒤에 나오는지, 이야기 흐름으로는 뒤에 나와 있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모든 걸 다 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싹 다 버리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아주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29절에는 레위가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와서 과연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식탁 교제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모든 식탁 교제는 예수님의 성찬을 이렇게 의미하는, 그리고 또 비유적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이 그 안에 다 담겨 함께 있는데요. 여기서 누가복음에는 첫 번째로 나오는 식탁 교제입니다. 이 식탁 교제가 어디서 일어났느냐 하면 레위, 이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세리의 집에서 일어났다. 첫 번째 식사의 자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첫 번째 식사의 자리는 레위의 집이었다.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리의 집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식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먹는 의미가 아니고 그냥 배가 고파서 먹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 인간의 식사는 그냥 단순한 배고픔을 없애기 위한 식사가 아닙니다. 그냥 이 식사는 관계를 의미하고 교제를 의미하고 이 모든 의미가 함께 담겨 있죠. 아무하고나 식사합니까? 배고프다고. 물론 거지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배고픈 사람은 그저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이 우리 사회를 살아가면서 문화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함께 교제한다라는 의미이고요. 또 그리고 같은 맥락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같은 동료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식사는 단순한 그냥 물리적으로 먹는다는 것을 떠나서 사회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또 친교의 의미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일하시면서 처음으로 식사를 하셨는데, 그 식사의 자리가 레위인의 집이었다. 그 레위인은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였다. 그리고 세리는 당시에 사람들에게 상종하지 못할, 비난받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공식적인 식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고 소문도 이미 많이 나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셨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식사를 하시는데 레위의 집에, 세리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래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셨습니다. 레위인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 예수님께서 또 삭개오의 집에도 들어가셔서,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도 들어가셔서 또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레위 다 세리였습니다. 함께 앉아서 지금 식사를 하는데 또 다른 세리와
그죠? 잔치라는 세리들과 또 다른 사람들, 아마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였겠죠. 세리와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일 겁니다. 그 세리가 부정하고 세리가 그렇게 멸시받는 것이 그런 직업이라면 아무나 쉽게 이렇게 와서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위치 때문이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공개적으로 벌써 드러났으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들어가는 것도 보았겠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공식적인 그런 그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세리의 집에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30절 말씀을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 그래서는 안 된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고 세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정결을 유지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과 함께하면 우리가 부정해진다. 저런 사람들과는 교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3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식탁 강론을 하셨는데 이미 바깥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의사의 비유를 들면서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범위는 어떤 범위일까? 예수님은 어디까지 열려 계시는가?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과 손을 잡으실 수 있는가? 예수님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손을 잡고 함께 일하실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세리와도 죄인과도 손을 잡으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함께 식사도 나누실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교의 범위는 우리의 친교의 범위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하고는 상종하면 안 된다. 저 사람하고 만약에 상종을 하면 우리가 더러워진다. 우리가 망가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누고 자르고 나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교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어느 범위까지 우리의 교제의 범위가 넓혀질 수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지금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인들에게까지도 병자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은 열려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열려 있다.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친교의 자리는 열려 있다.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주님과 손을 잡을 수 있다. 회개하면 누구라도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 회개한 사람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앞서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시몬이 그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 죄가 드러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죄가 드러났습니다. 또 중풍병자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죄인을 회개시키려고 하시는 분이시다.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죄를 드러내시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이제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모든 자에게 열려 있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많이 닫혀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에게서도, 가정 안에서도 갇혀 있고 닫혀 있고, 이 사람과 또 저 사람과 닫혀 있고, 관계가 끊어져 있고, 용서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이런 모습들인데, 예수님의 그 공동체는 열려있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이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